지난 한 주간 GCM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죠? 무슨 반응이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군요. 네,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은 목사에게도 이런 가끔 이런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일들, 또 배움의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요. 계속 강의 듣고 나눔하고 강의 듣고 나눔하고 이 일들을 반복했는데도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몸은 사실 조금 피곤하고 밤새 어떤 분이 또 기차를 모시는 분이 계셔서 잠을 잘 못 자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이 모임을 함께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감히 말하건대 아직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에 불씨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 참 똑똑하고 그렇죠? 똑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대한 고민들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세미나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출범한 그 CTC 코리아에서 하게 된 세미나였고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이 매일 그 철학처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도시 안에 있는 복음, 그렇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삶에서 드러나는 복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세미나여서 너무 저한테는 유익이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사실.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능력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역자도 그 삶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하는 내내 제 마음 한켠에서 뭔가 꾸물꾸물 자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이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속 모임을 하고 또 목사님과 만나고 또 배움을 나눔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이미 꿈꾸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맨날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거 우리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를 너무 지배적으로 사실은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생각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미 그런 철학,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막 얘기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 한켠에 그런 욕심,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참 꽤 괜찮은 목회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의 마음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른 이들에게 내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나님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사실 이 세미나가 있기 이틀 전에 소천하셨어요. 19일 날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생전의 마지막 인터뷰 돌아가시기 그 전날 아침에 찍었던 인터뷰가 그날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의 마지막 문구를 제가 딱 보고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그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역자가 갖고 있는 그 결과물, 그 성취를 통해서 결코 당신의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역의 결과물로 인해서 당신의 정체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맨하탄에는요 많은 유명인들이 모입니다.
맨하탄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공을 원하는 그 자리에서 목회자도 여러분 자신의 그 결과, 자신이 이룬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교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자기의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만의 의, 자기의를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자기 체면을 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어느 정도 헌금하고 어느 정도 사역하고 어느 정도 하면 나는 교회 안에서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뿐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자신의 증명, 자신의 정체성을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증명하고 세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자 목적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은요,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세계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가 경험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 자기의 의를 세워가며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쫓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원래 모습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꽤 못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밖으로는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오는 괴리감, 거기서 오는 시험, 거기서 오는 질문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삶의 정체성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의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서의 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특별히 겉과 속이 다른 나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전히 우리는요, 그 율법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완성하는 유대인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며 세워가는가, 그것이 곧 자기 의의 척도였던 당시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결국 그들이 아무리 그 율법을 완성하며 완전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유한한 삶의 모습일 뿐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의롭다라고 자신을 세워가고 삶을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곧 불완전한 존재, 인간은 결국 성경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작은 교회에 있지만 조금 규모 있는 교회, 큰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안에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의,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나의 모습, 그것이 결국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는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 있고 결국은 지금 현대에 자기 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세미나의 나눔 가운데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꾸물꾸물 나의 그 욕망이 있었던 저를 향해서 이 말씀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제가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나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있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으세요? 다 떠나고 다 힘들어하는데 나는 끝까지 이 개척교회를 끝까지 나는 섬기고 있고 붙들고 있고 지키고 있어. 그런 마음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 그것이 곧 자기 의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네. 천천히 읽으면 좋겠어요. 자, 통일돼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율법에 있는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현대를 살고 있는 자기 의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의는 곧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 의.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머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머무러야 하고 그 의는 자기들 것, 전유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의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배신감입니다.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율법으로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에 여러분 지배당에서요 그 삶은 정말로 율법적인 삶으로 살아갔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요, 야, 그 의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의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셔.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더 한 스푼 얹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사상, 곧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요, 야, 너희들만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는 잘나든 못나든 배웠든 아니든 건강하든 병들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주셔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리가 텍스트를 읽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특별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고 언어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나의 원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거듭나서 그래서 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인지하는 출발점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의는 내 안에서 특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정말 놀랍도록 강한 능력으로 발산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실 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는요, 조건이 없어요. 값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기 위하여 그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 주십니다. 이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워가고 증명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요, 그것을 무기력화시키십니다. 너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유일한 행위입니다. 그 어떠한 노력이나 조건 없이 유일한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요, 여러분,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내가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다른 종교에서처럼 무슨 3,000번 절을 하고 어떤 육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표현은 곧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아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렸을 때 곧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에는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나에게 정말 자격 없고 가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지 않은 나의 인생 가운데 그저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복음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 의로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의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점,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가 없으면 여전히 나의 삶은요 세상의 의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고자 사는 삶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고 모든 자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되길 바라요. 이 자유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시선과 그 어떠한 평가에도 우리가 절대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삶, 어떤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나의 높은 자존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숨은 곳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 일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이 삶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그 행위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작동할 때예요. 내 의가 아니라 나 이만큼 교회에서 뭐해, 이만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 입으로 떠들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낼 때 진정 비로소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함께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해화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어요. 아마 몇 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홈스쿨링 사역할 때 어떤 친구 한 명 있는데 당시에는 뭐가 유행했냐면은 그
대장 점퍼라고 요즘 하는 것 같은데요. 노스페이스. 그러니까 색깔별로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일진들은 빨간색인가 아마 그렇고,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노란색, 뭐 파란색, 뭐 이렇게 정해져 있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없을 거예요, 그죠? 당시 애들은 또 자전거에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 하여튼 그 청소년의 문화 속에서는요, 자기를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물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옷,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소유한 어떤 물건. 그래서 나는 이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그냥 옷이요, 그냥 메이커가 없어요. 브랜드가 없는 옷만을 입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물어봤죠. 난 너는 이런 거 관심 없니?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중학생밖에 안 된 친구인데 저는 그거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다.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거, 나를 증명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망치를 꽉 맞은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나이나 여러분이 사춘기에 있다 그래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의 가치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존재이고 정말 보석 같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절대 옷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내가 소유한 것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여러분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진정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고 보석 같은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